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하자? 응답하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또 직책이나 위치를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라는 뭐예요? 직분과 직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저는 아버지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한 사람을 말할 때는 누가 그것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틀려질 수 있고 성격이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부를 때 어느 때는 여러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부를 수도 있고 누가 여러분을 부를 때 아저씨, 아주머니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떤 존재로 어떤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불렀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의 삶의 가치가 틀려질 수 있어요. 어느 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나에게 존귀한 그런 여러분 영광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불러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이 불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점. 왜 도전이 되어지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두 가지의 이름으로 나오죠. 오늘 나와 있는 아브람. 그러나 이 아브람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 이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한 부족의 작은 아버지의 개념으로 존귀한 아버지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맨 처음엔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다시 세울 때는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더 큰 은혜의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냐? 라고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의 부모의 이름으로 부모님이 지으신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를 때는 작은 존재, 그냥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명서에서 지은 세상 사람들이 부른 이름은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존재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누구야? 시작. 아이고 세상에 그거는 그렇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이름이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에코를 넣어야 되나? 누구 야야야야 이렇게 넣어야 되나? 여러분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사랑의 이름으로 옆에 사람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한번 불러주라고요. 자,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스럽게 누구야?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신약에만 74번이 나와요. 그렇게 가장 성경에서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축복의 시초, 축복의 여러분 처음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르심을 따라합니다. 소명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명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개인을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초대했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 영택교회의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콜링이라고 말하고 있는 소명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보편적인 부르심. 이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구원으로의 초대.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보편적인 구원의 초대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죄에서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갈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의 회복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죄악의 짐,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자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구원의 초대가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거룩함의 부르심.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의 삶에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세상과 구별하여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공의와 뭐예요?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해요. 거룩하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나의 일상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 가운데 불렀어요. 세 번째 부르심은 따라합니다.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여러분 어떠한 직업으로 또 나의 어떠한 사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불렀고요. 또 악기를 통하여 또 찬양팀으로 불렀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불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동체 가운데 사역자로 하나님이 불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전인적인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걸 믿으셔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식사당번으로 또 청소당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따가 오후 예배는 더 구체적으로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려드릴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사 하나님 앞에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나와 있는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르기 전에 그를 어디서 불렀냐면 그 앞절이 중요해요. 창세기 11장 32절 그 앞절을 한번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12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하여 설교한 장면이 나와요. 그 설교한 장면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진짜 고향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하나님이 먼저 불렀고, 그가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으로 이사 온 거예요. 하란 땅으로 와서 아버지가 205세에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75세 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난 것은 하란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그의 진짜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두 가지로 불렀어요. 따라합니다. 처음 부르심, 반복하여 부르심.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처음 부른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렀고, 두 번째 어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란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70세에 불렀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나서 하란에서 5년 동안 지나다가 75세에 다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75세에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부를 때의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김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75세부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75세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많아 불렀어요? 적어 불렀어요? 많아 불렀어요.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70세에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나이 많아서 불렀어요? 적어서 불렀어요? 나이 많아서 불렀어요. 예?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한 번 불렀어요? 두 번 불렀어요? 두 번 불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부르지 않냐고 순종할 때까지 부르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불러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던 그가 여러분 75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75세 나이 먹고 인격이 완성이 되어지고 축복의 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던 민족을, 여러분 아들도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너희 씨를 통해서. 그런데 그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의 아들을 얻어요. 그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뭐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불순종이고 좌절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포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죠.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그 땅에 하나님의 엄청난 뭐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그 땅에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느웨 땅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정말 여러분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요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 땅이 징계받아야 돼, 멸망해야 돼. 그래서 어떡합니까? 니느웨에 안 가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 번 부르신 사람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흔들어 깨우고 제비를 뽑아 그를 어떻게 해요? 바다로 던져요. 던질 때 그를 죽이지 않고 뭐 어떡합니까? 물고기가 그를 삼켜요. 3일 동안 죽이지 아니하시고 3일 동안 뭐 어떡합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다시 니느웨로, 그 물고기가 안전하게 니느웨 땅에서 토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회개할 때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첫 번째 요나에게도 나타나셨지만 두 번째도 나타나셔서 뭐예요? 그의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뭐예요? 조카도 나오고 여러분 아버지 데라도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그런지 뭐예요?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 세워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거절하는 것이 은혜예요? 순종한 것이 은혜예요? 순종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영적인 것, 육적인 상태가 최상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고 순종하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상태가, 내 육적인 상태와 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해요. 내 상황이 좋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직 멀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어떤 사역이나 무엇을 이렇게 하기를 여러분 원할 때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 바쁘고 아직 어려워요, 못해요. 보통 누구의 상황에 맞추죠? 내 상황에 맞춰요. 내 상황. 여러분,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다라는 거죠. 당장 먹고 살고 힘들어서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못 올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 전화를 이렇게 돌려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너무 바빠요. 회사가 갑자기 바빠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돈 버느라고 교회 못 온다는 거지. 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부르실 만할 때 뭐예요? 판단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되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나의 판단,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 이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교만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뭐예요?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매몰될 때가 많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무엇 사역을 할 수 있을 때를 잘 보세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그 부르신 가운데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여러 번 찾아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지체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르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같이 살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더라 이거죠. 본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살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하나님 땅에 그냥 주저앉아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갈대아 우루 첫 번째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보여줄 땅을 아브라함은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냥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여러분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고 찾아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떠나라, 가라.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 떠납니다. 떠나라,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떠나라라는 말은 아조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뭐냐면 버리다, 떠나다, 떠나게 한다. 가라라는 말은 할라흐라는 말이에요. 가다, 걷다, 행하다, 살아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사가는
거리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떠나라, 가라라는 말은 뭐냐? 따라합니다. 단절과 분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 여러분 성숙이 와요? 떠날 때 성숙이 와요. 그죠? 네?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엄마 품을 떠나서 이제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갈 때, 네? 다녀올게. 아이들이 군대 갈 때,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내 품에서 떠나 호적이 바뀌어질 때,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 앞에 자취를 하는데, 자취를 하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제 등본에서 없어졌어요. 등본을 떠보니까 이제는 주소가 바뀌어져 가지고, 근데 마음이 약간 짠하더라고요. 이제 떠났구나. 맨날 내 밑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떠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안정된 고향, 혈연, 경제적인 기반을 모두 다 뒤로하고 떠나라라는 명령을 가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나라라는 것은 새로운 명령으로 지리적인 이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여러분,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떠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2025년도 가운데, 옛날에 라떼, 나는 나의 옛날 때 그곳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새롭게 떠나야 하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앞에서 너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너를 위하여 준비한 새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떼어놓아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으로 통하여 뭐예요? 신앙이 시작되어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시작된 것이 신앙의 시작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나로 붙잡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요, 구원의 시작이요, 새 생활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옛 생활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백성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이제는 데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조상이 되어지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자리, 여러분, 죄악에 있는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떠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떠나지 못할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기준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인데, 왜 떠나지 못하냐면 우리는 비교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과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이 업다운이 되어지고,
내 믿음이 업다운이 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는 우상장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까 몇 살까지 살았어요? 205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야. 아버지가 130살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130살을 더 살았던 아버지가 75살 죽기 전까지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지배하지 못했을까요? 지배하고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뭐 한다 보면 뭐예요? 70살을 먹어도 야, 내가 너보다 몇 살을 더 살았어? 130년을 더 살았어. 응? 우리 할머니가 96살 돌아가시기 전에요,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한갑이 드시고 넘어오셨는데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면 차 조심해라. 걱정되니까. 부모는 그런 거죠. 우상장수였었던 데라는 130살 더 먹었었던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오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온 거죠.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혈연과 인간관계에 미어 있어요. 사람들이 1차적인 인간관계 안에. 그래서 떠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못 온대. 대부분 많이 그러잖아요.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뭐에 매여 있는 거죠? 인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또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75세 나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나라에 이민을 가는 게 쉽겠습니까? 나이가 적어요? 나이가 많아요? 건강의 문제도 걱정되어지고,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 땅에 이제 기반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떠나야 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걱정이 있는 거죠. 염려가 있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떠나야 해요. 새롭게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붙잡고 있나고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의 인정과 혈연과 인간관계와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어 있거나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놓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오늘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롯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롯도. 그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과 인정에 끌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을 붙잡았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잡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는 뭐예요? 롯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서 나중에 그는 사람의 선택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유황불에 멸망하고 큰 징계를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었던 것은 절대 기준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따라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이 없었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나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생전에는 자기 부인 땅만 있었어요. 자기 부인 땅만, 막벨라 굴만, 그 땅만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러분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현 세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본향을 향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향을 향한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을 바랐던 믿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냐?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정과 두려움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 그것을 떠나고 믿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지경을, 여러분 가나안 땅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